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러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편하고 안락하며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달리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혈연인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막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던 혈연과 지연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가장 근본적인 조건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나의 기존에 익숙했던 삶의 터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로운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고대 근동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르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거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자손이 많은 것은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아야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절망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땅의 소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는 가나안의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도 없고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갈 땅도 없었습니다.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에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위의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너무나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과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이 눈에 보였을 때는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맞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요청하셨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명령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약속들을 모두 성취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므로 그로 인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삶의 많은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앞뒤를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부르신 그 명령에 그대로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가라라는 이 말씀에 부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또 후대에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